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멘. 올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뉴스라고 한다면 단연 코로나 관련 뉴스가 될 것입니다. 2020년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뉴스가 온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바로 마스크죠. 예전에는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 썼습니까? 감기 걸리거나 기침할 때 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만 마스크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해도 공기가 좋아도 아무렇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이상하죠.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이 왠지 미개한 것 같고 왠지 이 위생관념이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 갈 수 없었을 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일상생활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2000년 전 중동 작은 지역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그 당시 작은 것에 불과했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이 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취급하고 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까지 그러한 시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지키고 있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아주 기쁜 기간, 우리 교회력적으로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현장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아유치부 예배에 축도하기 위해서 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마침 그 전도사님이 대림절 기간이어서 마리아 관련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앞에 앉은 유치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거 작년에 했던 건데, 작년에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같은 내용을 했었던가 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장면을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설교를 했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억력이 너무 무섭습니다.
당황스럽고 또 어찌 보면은 혼동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도사님이 잘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은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이 반복 교육만큼 효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렇게 반복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반복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 또 처음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것, 예전에 가르쳐 왔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까 우리 유치부 아이가 했던 저거 예전에 했던 건데 그 이야기는 신앙 반복 교육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매년 돌아옵니다. 성탄절도 매년 돌아오죠. 매년 돌아오는 대림절과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에 새로운 말씀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비슷한 말씀, 비슷한 본문,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그래 왔습니다. 2000년 동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또 성탄절 때 새로운 것, 몰랐던 것, 처음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해왔던 것,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원래부터 들어왔었던 것,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매번 새로워지고 매번 달라지는 복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한결같은 복음.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변함없는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 특별히 듣고 또 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바로 이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과 14절에 보시면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압축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빛의 땅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바깥 땅, 어둠의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빛 대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자리가 빛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 흑암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바로 이러한 자리를 옮기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빛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옮기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인 것이죠. 구원이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그 억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죠. 우리를 좀 여기서 구원해 달라고. 세월이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자리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흑암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흑암의 자리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죄의 자리, 예전에 있었던 그 억압의 자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새로운 자리, 빛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흑암의 나라에 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살면은 안 되는 것이었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겠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새로운 나라에서는 이전 나라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권장되었고 또 허용되었지만 새로운 나라에서는 우상 섬기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죠. 이전 나라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착하게 살면 되었고, 이전에는 좋은 일 많이 하면 됐고, 이전에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 그러면 선에 이르는 길이고,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선을 행함으로 죄를 안 짓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의 사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지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그런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옮겨졌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자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자리, 어떤 물리적인 자리, 그런 자리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은 횡재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게 되고 병고침도 받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그런 세상이 원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옮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재정적인 은혜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갈 수도 있고 좋은 곳에 취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만일 본문에서 말하는 약속하는 그 자리가 이런 물리적인 자리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복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항상 그러합니까? 항상 성공하고 항상 높아지고
항상 문제가 해결되고 항상 병에서 나음을 입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인 자리이고 보다 본질적인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리는 우리의 소속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소속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라고 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이 로마 시민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시민권이었죠. 이 로마 시민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이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민권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려고 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진 그 파워, 그 힘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누구보다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로마의 소속이죠. 그러므로 로마의 보호를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속이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 있던, 어느 도시에 있던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로마 법에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는 지역보다 소속이 중요하고, 또 비록 동일한 자리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었으면 이것은 소속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변화됐어요.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에 따른 마땅한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이 속량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모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의 모델입니다. 이 사자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구원, 힘의 구원, 능력의 구원, 또 무조건적인 구원, 이런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무조건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사사기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예정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능력적 구원, 힘의 구원, 다른 말로 사자의 모델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모델은 어린 양의 모델입니다. 이 어린 양의 모델은 겉으로 볼 때는 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아니, 저런 걸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걸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 양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델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바로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자의 모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만 어린 양의 모델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다른 피는 안 됩니다. 다른 피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죠. 구약에 보면 많은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동물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됐던 이유는 그 피가 완전한 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피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완전하시기에, 완전하신 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의 비움, 자신의 피 흘리심, 이것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의 구원의 모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이 왜 하필이면 이 어린 양의 모델로서 구원을 받는가? 이 어린 양의 모델인가? 왜 자기 피 흘림의 모델인가? 그것은 우리 죄사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목숨이 거기에 상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의 삭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말로 속량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대신 흘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이것이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량적인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값을 매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구원의 방식이 이 속량을 통한 어린 양의 모델, 구원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속량의 모델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아무 눈물 없이 힘으로, 능으로, 억지로 이루어진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 하나님의 가슴으로, 우리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심으로,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에 큰 반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몸의 3분의 1 정도를 덮고 있는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크면서 그것이 자기의 컴플렉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가는 수영장에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갑자기 안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처음에 그 사실을 몰랐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커다란 반점 때문에 남들은 다 가는 저 수영장에 가서 재밌게 놀지 못하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몰래 문신 가게에 가서 이 아이들과 똑같은 크기, 자신의 몸의 3분의 1을 덮는 반점의 문신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죠. 아들은 안 간다고 하는데
억지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수영장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 몸에 저런 반점이 없었는데 어느샌가 자기와 똑같은 크기, 똑같이 생긴 반점이 아버지의 몸에 박혀 있는 것을 이 아이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버지와 함께라면 그 어떤 수영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들을 끔찍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이 아들이 수영장에 못 가는 것, 그게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까 그 온몸 3분의 1을 넘는 문신을 하는 그 고통을 이 아버지는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고 오직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자신을 던져주는 아버지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울부짖을 때 그 아들의 소리를 귀막고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고통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고 있는 그 아들의 현장 속에서 그 아들을 그대로 죽음에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그러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아버지가 그 자리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고 뭐 훌륭한 위인을 살리는 일도 아니고 죄인을 위한 일인데, 그 죄를 대신 담당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속량의 대가가 그냥이 아니죠. 거저가 아닌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은 바로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신 이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2020년도 갑자기 우리의 삶에 침투한 이 코로나, 지금 이제 2.5단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고 계속해서 1000명을 확진자가 이제 넘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곧 3단계로 간다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고, 정말 어떻게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야 될지, 어떻게 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낙심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다른 것들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눈을 덮어버렸고 우리의 귀를 막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죠. 온통 코로나가 주는 실망, 온통 코로나가 주는 이 좌절, 그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믿는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지금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이 코로나에 우리가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까? 절망적인 코로나, 정말 우리에게 흑암의 자리를 선사하고 우리에게 왕처럼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그런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이란 어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를 피 흘리게 하고 우리의 대가를 요구하는 무서운 팬데믹 안에서, 그 안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위축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신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코로나가 온통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고 차지하고 있는 이 때에 더욱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